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한 목소리 번역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들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의 영식이 풍성한 분뿐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를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그가 먼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정이 들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자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량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에서 얻을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수천 번 들었던 설교일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여튼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광고하라. 예수님을 광고하라. 곧 말씀을 갖다가 온 영국 전역에다 도벽을 하고 싶어요. 빈 벽만 있으면 그 말씀을 좀 놓고 싶은데 지난주에 그래서 런던 시내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광고하지? 그러니까 시내 그 트레일러 있죠. 트레일러에다가 성경 구절 말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혹시 보셨어요? 주차장에 트레일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어제 트레일러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푸드 트레일러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나와요. 음식도 나눠줄 수 있고요. 커피도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윈스턴 형제, 그 형제는 군부대에서 영국 군으로 한 13, 14년 섬길 때 주방장이었어요. 근데 음식을 잘해요. 그래서 영국 수상 반지에 가가지고도 음식 하고 그랬대요. 우리 권사님 같이, 권사님도 국무총리 수석 음식 됐지만도 이 사람도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세상 일 하지 말고 노숙자들한테 음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혹시 이제 한 50% 정도를 선교하고 50% 정도는 너 비즈니스에서 그걸 내서 너 생활비도 쓰고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트레일러 판 주인한테 전화로도 복음 전하는 기도는 받아요. 근데 예수 영접을 안 해요. 혹시 그런 사람 많죠? 기도는 해주라 그러는데 예수 영접 기도까지는 안 해요. 만나가지도 안 하고 세 번째 했는데 어제 이제 딸하고 자기하고 왔어요. 여기 가지고 왔거든요. 트레일러를. 딸하고 아버지한테 전했어요. 근데 어제 예수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예수 영접까지 안 했는데 어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갖다가 온 전국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시작은 우리 교회 벽부터 해야 되겠어요. 벽에다가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말씀이 있어요. 15살 때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예수 믿었거든요. 100여 년 전쯤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찰스 스폴전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15살에 회심해가지고요, 예수 믿게 돼서 한 2만 명 정도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 엘리펀트 캐슬 보면은 타비네클 처치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피터 마스라는 요거 목사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100여 년 전쯤에 2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스폴전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 믿었는데, 이사야 45장 22절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가지고요. 강대성 옆에 있죠. 그 말씀 붙여놓고 목회를 했더라고요. 오랫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죠. 그 더 큰 거 한 3m 정도 큰 걸 가져왔는데 이게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넓은 곳으로 가면 그걸 붙여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제 2개를 붙여놨거든요. 밖에다 혹시 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 믿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보통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4달에서 6개월밖에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또 무슬림들이 칼 가지고 찢어가지고 막 없애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 찢지 못하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다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의 나쁘고, 또 좋은 점도 기록해놨고, 요셉의 인생도 기록해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기록해놨습니다. 바울의 나쁜 점, 그 전에 사울로 살았던 것도 기록을 해놨고, 성경이 기록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쁜 것은 본받지 말고, 좋은 것은 본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돌아온 탕자, 이걸 통해서요,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돌아온 탕자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 많이 없습니다. 비슷해요. 오늘 4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 돌아온 탕자는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경험했어요. 사람이요, 밑바닥을 칠 때요, 자기 죄 때문에 인생 밑바닥 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남의 시기나 남의 잘못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이 밑바닥 칠 때가 있어요. 요셉 있죠, 요셉. 꿈을 꿔가지고 꿈 이야기를 형한테 이야기했네. 형들이 시기가 들어가지고요. 요셉을 갖다가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인생 밑바닥이 된 거예요. 10대 때 한참 좀 하고 싶은 나이에 나무 나라에 가가지고 종으로, 슬레이브가 돼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남의 시기 때문에. 인생 밑바닥을 친 거예요. 누가? 요셉이요. 그리고 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보디발이 부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이긴다고 이겼는데 그 보디발 부인이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강간범으로 감옥에 2년 이상 삽니다.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남의 죄 때문에, 남의 시기 때문에, 남의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죄 때문에 인생 밑바닥 경험하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죄 때문에 인생 밑바닥 경험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런 경험 안 하면 좋아요. 요나 있지, 요나. 요나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인생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죄 때문에 인생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고, 정말 내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악한 것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시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있죠? 자기 죄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그 뜻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요. 그 상태가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희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사람 있죠?
돌아온 탕자가요, 궁핍의 삶이 임했어요. 어떻게 궁핍의 삶이 임했다면은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것이요, 궁핍이 옵니다, 궁핍. 정말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은혜롭게 살아도 궁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요, 죄 때문에 궁핍의 삶을 사는 것이 이 탕자예요.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기한테 재산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 유산을 남겨주고 그러는데 그 유산을 갖다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달라고 억지로 부려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한테는 궁핍이 그냥 궁핍이 아니라 보통 궁핍이 아니에요. 너무나 심한 궁핍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 보니까 저가 돼지 먹는 죄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인생이 밑바닥을 치잖아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근데 사람이 새롭게 되는데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요, 새롭게 인생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밑바닥을 경험해가지고 인생이 아주 바꿔주는 거예요. 요나 있죠. 요나가 자기에게 죄 때문에 인생 밑바닥에서 있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죠. 회개기도 같다고요. 회개가 터져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인생 밑바닥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인생 밑바닥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다윗 있죠, 다윗. 다윗도 간음죄, 또 살인죄 지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요. 자기 죄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서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다윗한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종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밑바닥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죄가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데도 인생 밑바닥의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살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데 뭐라면은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인생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인생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실 분이 우리 박준수 목사님입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데 스코틀랜드 놀러 가기 전에 꼭 설교하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했어요.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면은요, 요즘에는 고통이 와요. 어려움을 당해요. 몇 년 전에 어떤 영국 형제가 내하고 같이 전도하는데 동성애 죄단 소리는 길바닥에서 하면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좀 자기한테 강하게 임했대. 그 소리 해라 그랬대. 그래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카메라 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5분 안에요. 영국 여자 있죠. 옷도 점잖게 입었으니까 하여튼 미들 클래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4명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때리는 거예요. 5분 안에. 이야, 혹시 길바닥에서 맞고 싶거든 동성애 죄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금방 사람이 옵니다. 근데 동성애 죄라 그랬네. 그래가지고 캠브리지 교수 중에서 안 됐죠. 담임 목사 중에서 안 됐죠. 자기 살고 있는 목사관에서 또 나가게 됐죠. 인생이 아주 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지금 1년 동안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인생이 밑바닥을 경험한 거예요. 인생이 밑바닥을 경험해가지고 인생이 밑바닥에서 뭘 하나님 하신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는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역지가 스코틀랜드가 된 거예요. 에든버러가 된 거예요. 이번에 4월 2일 날 그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가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한 20명 가요, 20명 가요. 언니 가고 싶으면 비행기로 오시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정도 가요. 가는데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가족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건물을 갖다 현금으로 샀습니다. 내가 영국에 30년 넘게 살면서요, 내 눈으로 교회 건물을 캐시로 산 건 내 평생 처음 봤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죄가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해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동성애는 죄라 그러니까 그걸 선포했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한 일을 이루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인생 밑바닥친 게 복이에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진리를 선포해서 인생 밑바닥 친 것은 복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진리를 선포해서 인생을 밑바닥 친 것은 복입니다. 이해되세요? 정말이에요. 요셉이 죄를 이겼잖아요. 진리를 붙잡았잖아요. 죄악을 이겼잖아요. 근데 감옥 가요.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24시간 안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위대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 누가요? 히브리 사람 요셉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쉽지는 않겠지만도 그때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기대를 하고 감사하셔야 돼. 감사.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있죠.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요? 하나님이 자기 길을 인생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금같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욥은요 자식 10명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요 욥은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부인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아, 인생 밑바닥도 그런 밑바닥 어디 있어요. 근데요, 인생 밑바닥을 살았던 욥은요,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갑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인생 밑바닥이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인생이 가장 크게 변화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이 가장 크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밑바닥을 경험해가지고요. 인생이 많이 변화받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 12명이 살아요. 12명 다 물어보세요. 사연들이 다 있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들이 변화받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일해가지고 지금 아주 성자같이 살아요. 성자같이.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경험했던 것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근데 밑바닥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 돌아온 탕자는요. 겸손했어요. 겸손했어.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니까 이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은요,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이 탕자 있죠. 탕자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먹지 않는 고기가 돼지고기거든요. 근데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떨어져도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주염례를 받고 이렇게 길어요. 주염례를 돼지가 먹는 음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먹는 음식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 험악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 겸손케 만드는데 하나님 전문가입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교만해봐요. 딱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
후황방탕하게 쓰다가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돼지친 일이 하다.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 사람을 겸손케 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니 사람을 겸손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세요. 두드러 맞고 겸손하랍니까? 아니면 먼저 겸손하랍니까? 두드러 맞는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주님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지역에 있는 한인 목사님이에요. 딸이 있는데 딸이 얼마나 자기 목기를 잘 도와준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말도 않고 한국 가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딸을 그렇게 의지해서 목기를 했는데 딸이 가버리니까 막 목기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갖다 표현하고 싶은데 런던에 아는 사람 중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더래. 근데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내가 좀 많이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송기호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좀 들어줄 것 같구나 생각이 들대.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송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밥을 먹었네? 밥을 먹으면서 딸 그거 갖다는 소리 할 때 주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밥 먹다 말고 소리를 딱 지르면서 이게 주님이 잘해준 거예요? 나무 지금 화딱지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해줬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제일 괜찮다고 친하지도 않은데 연락했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왜 잘해주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딸들이 시집 갈 때가 됐는데 끝까지 붙잡고 시집 언제 가겠냐고. 그리고 언제 딸만 의지해서 목회하겠냐고. 이제 딸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된다 봐요. 그래서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이 잘해준 거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딸을 아주 취하지요. 결혼도 하게끔요.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잘 먹고 그분이 뭐 일본 전화도 하고 그래요. 야, 이분이요. 딸이 그 가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는데 이 주님이 잘했다는 소리를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암이 걸린 거, 암이. 구강암이 걸렸어, 암이. 암이 퍼졌어, 뭘. 암 걸린 사람한테 주님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분은 내가 누군지 아니까 또 밥 먹자고 또 연락 왔네. 주님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분은 아는 거예요, 내 의미가. 고백하더라고. 제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잘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대. 그래서 그분이요. 발음이 안 좋아요. 구강암 해가지고 혀가 이렇게 대수술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암이 퍼지는데도.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여기 설교해달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막 발음이요.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발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신을 바짝 들고 다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갖다 정신 바짝 들고 드려야지 은혜가 됩니다. 그냥 듣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드려야 돼요. 은혜를 다 받더라고요. 아, 또 하나님 하시는 거 그렇구나. 좀 말이 구강암이 걸려가지고 말이 어눌한데 아주 정신 차리고 들으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른 소리가 안 나고요. 하나님 말씀만 그 입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주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데 전문가입니다. 이 탕자 있죠. 배가 고파가서 먹을 것을 찾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는 거예요. 야, 사람이 겸손케 돼요. 겸손케 돼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를 아버지 집에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의 한 사람으로 봐줘도 괜찮아요. 라는 그런 마음 상태까지 돼버린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도 아버지가 종처럼 나를 부려서 먹을 거라도 먹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 엄청나게 겸손하게 된 거예요. 사울 있죠, 사울.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갑자기 3일 동안 장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감옥에 예수 믿는 사람 그 감옥에 넣었던 사울이 3일 장님이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고통스럽거든요. 겸손한 사울이 돼요.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겸손할 때 은혜 받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겸손하면 은혜 받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 받으려면은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면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탕자가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겸손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곧 겸손함이 떨어지면은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전도하다 가자 그 사람이 미워. 지금 내가 상태가 이랬는데, 전도는 무슨 전도냐고. 그 소리가 나와. 이해되죠? 산기도 갑시다. 근데 이리 추운 날 무슨 산기도냐고. 막 뭐라 그런다고. 은혜 없으면은, 은혜 없는 사람한테 말해봐요. 막 싸움보자고 달라드니까, 아예 은혜 없는 사람하고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지,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거든요. 이 돌아온 탕자는요, 자기를 아버지 집에 있는 종으로 여겨도 된다는 그런 겸손함이 임한 거예요. 곧 은혜 받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딱 결단한 거예요. 야, 겸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딱 결단해 버린 거예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을 하나님 기뻐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성경은 스스로 겸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 높이시는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돌아온 탕자는요, 인생이 회복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겸손하기로 결단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겸손하기로 결단하세요. 예.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와서 뭘 배우라고요? 2가지.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고 평생 동안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죄를 지어가지고 인생 밑바닥을 경험했잖아요. 또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가지고요 인생 밑바닥을 경험해요.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3년 동안 막 죽이려 합니다.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이 도망자의 삶이 고통스럽거든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겸손을 배우고 겸손. 탕자는요, 겸손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니까요. 지금도 사람이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나잔 심령을 갖고, 그 나잔 심령을 갖고 있을 때 죄를 안 져요. 언제 진다면 교만하면 죄를 짓습니다. 교만하면. 다윗이 인생 밑바닥 삶을 살 때요,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부귀, 명예, 영화, 권력, 모든 걸 다 갖고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럴 때 죄를 진 거예요. 왜요? 교만이 왔기 때문에.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교만이 오면 죄를 짓게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교만이 오면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면 안 돼요. 예? 나를 아버지의 종 하나로 보게 하겠다는 결단의 뿌리잖아요. 겸손함으로 결단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결단 쓰세요. 늘
개구리가 뭔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 생각해야 돼. 올챙이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이 오면은요, 넘어지고 패망한다는 거예요. 아, 무서운 말씀이에요. 넘어짐과 패망으로 가지 않는 길은 겸손인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 겸손해지지 말고, 망하기 전에 미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기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러면 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의 고백은 달라요.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 뭐 해야 되겠다고요? 예.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망하고 예수님을 흥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을 흥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 망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사람은 큰일 나요. 나는 망하고 예수님을 흥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한지 알아요? 여자의 몸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이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탕자는요, 교만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자기 유산을 달라고 했고요. 교만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교만해가지고 죄를 지었고요. 교만해져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겸손하게 아버지의 집에서 종처럼 살아도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교만하면요, 시간이 오래 갑니다. 빨리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받아. 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인생들을 바꾸는데 교만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있죠?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밑바닥을 치게 하고 인생을 겸손케 하세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밑바닥 치게 해주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겸손하게 하려고. 겸손하게.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고 그러면 그걸로 인생이 망하게 돼요. 아니, 그걸 끝이 됩니다. 저 눈으로 봤어요. 야, 저 인생 밑바닥 치고 있어, 어떤 사람이요. 자기 죄하고 그런 말미암아. 겸손 절대 안 해. 끝까지 교만해. 그러면 그걸로 망하더라고요. 그걸로 끝나더라고. 요나 있죠, 요나.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회개해가지고 자기가 망하지 않고 살았지. 만약에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겸손하지 않았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을 거야. 네? 요나서도 아예 없을 거예요. 요나는 그냥 어떤 선지자로 태어났다가 그냥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네.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근데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고 또 인생의 그 겸손함을 딱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 새롭게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탕자는요, 겸손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 옆 사람은 손을 벌리면서 축복합시다. 우리 다 겸손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다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겸손합시다. 네. 주님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탕자는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 누가복음 15장 18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혹시 한국 영화 중에서 밀양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밀양? 본 적 있어요? 그 밀양 영화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이 그 아기 여자아이 한 9살, 10살 되나? 그 여자 꼬마를 갖다가 유괴를 해요. 유괴해가지고요. 성추행해가지고요. 얘기를 또 죽여요. 야, 유괴당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애가 죽었네. 그래서 이 유괴범이고 살인마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근데 얘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그 가장 클라이막스 그 장면인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이요. 살인마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었나 봐요. 예수를 믿으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가지고 내 마음이 많이 평안해 그래요. 많이 평안해 그래요. 근데 그 여자 있죠. 예수 믿는 여자 이분이 아주 막 돌아버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그 애 엄마한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는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사람한테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게 있었어요. 하늘과 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아는 사람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탕자에서 나왔다니까요. 근데 밀양의 그 살인마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했대. 그러니까 괜찮대. 이게 그 애를 잃었던 엄마가 너무 고통스럽게 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 여자가 듣고 싶은 것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용서받을 못할 죄인입니다. 그런 소리가 나왔으면 그 여자가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탕자는요, 회개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BC가 있거든요. Before Christ, After Christ. 우리 인생에 있어서 BC는요, 그 후의 삶이 어떤 거라면 회개의 삶이 중요합니다. 회개 전의 삶은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회심이 있었나 없었나를 통해서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나 안 만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진짜 회심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 있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요, 미국의 조지아 그쪽으로요, 선교사를 2년 떠나, 2년. 2년 떠났는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실패하고 돌아오는데요, 선교사들을 봐요. 이 독일 선교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엘드게이트 런던 동쪽에서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반쯤에 집회가 있어요. 집회 참석했네? 집회 참석했는데 그때 그 모라비안 그 설교자가요. 설교하고 로마서를 설교하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기 전에 회심이 터져요. 요한 웨슬레가 회심이 터질 때 성령이 임하는데 자기는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인생이 변화가 오는데 회심. 탕자는요,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거든요. 요한 웨슬레도요, 옛날에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듭나는 그런 진실한 회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있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베드로가 길에서 노방 설교할 때 3,000명이 새롭게 삶을 살게 되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니까 뭐가 임했다면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으니까 성령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역사적으로요, 부흥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가 있으면 부흥이 있고, 부흥이 있으면 회개가 있어서 부흥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흥과 회개는 친구예요, 친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설교,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설교합니다. 회개하면 살게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회개하십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십시다. 탕제는요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니까요. 회개는요 죄악길을 가다가 완전히 벗어나서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 가면은 태릉 쪽에 있는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뭐 김문호 목사님, 뭐 장경도 목사님, 뭐 유명한 분들이 거기 설교하더라고요. 태릉에 이게 30분 간격으로 기도원에 차가 있어요. 줄 쭉 서 있더라고요. 저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영국에서 오니까. 근데 앞에 있는 권사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권사님, 근데 왜 이 기도원 그 천보산 기도원에 가세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천보산에서 기도하면은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간대. 두 번째 한 마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회개가 잘 터져요 그러더라고. 야,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회개가 잘 터지는 기도원이 좋은 기도원이에요. 우리 교회 있죠? 들어온 사람들 회개합니다. 회개가 잘 터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회개가 잘 터지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회개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2년 전에 어떤 사람이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쳐 죽였어. 2년 전에.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잠을 잤어. 근데 회개에 임했어. 여기에서 3일 전에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접니다. 나를 경찰서에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살인마가 여기 잤다니까, 살인마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하고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집사님이 데리고 여기 썼던 경찰서에 데려다 줬어요. 여기 오니까 뭐가 터졌다고요? 회개.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 믿게 되거든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자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 그 사람의 회개를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요 그 가정이 변하고 그 민족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 사람은요 나의 죄, 내 가족의 죄, 내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기도한 거예요. 외국에 산 사람이 대신 남을 위해서 회개기도 해주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영국이 복을 받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영국이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해서 한국이 회복이 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한국이 회복이 됩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회복. 1904년 에반 로버트 있죠? 에반 로버트가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거든요. 이분이 4가지 설교해요. 첫 번째 설교 뭔지 아세요? 고백하지 않는 모든 죄는 버리라. 두 번째, 의심스러운 습관들을 끊어라. 세 번째,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네 번째,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공부하고 고백하라. 4가지. 이 설교를 통해서요. 그때가 1904년 10월 31일이에요. 마지막 10월달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녁 예배 때 15만 명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뒤집어집니다. 2가지 그 회개죠. 고백하지 않는 모든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래. 그거 회개. 자기한테 있는 나쁜 습관들 있죠? 여러분은 알잖아요. 무슨 습관인지.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나쁜 습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회개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라. 네 번째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증거하네.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이 4가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20만 명이 회심하거든요. 영국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 내 가정이 사는 길, 내 민족이 사는 길은,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탕자가 왜 버림받지 않았죠?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요,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요, 그냥 탕자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르죠?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잖아. 돌아온 탕자. 누구한테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를 돌아온 탕자라고 아예 닉네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프로토콜 송 그러면 he returned to his father.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이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요, 신발을 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를 끼우게 되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고 아들로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가 누릴 수 있어. 그 표시거든요. 그런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인생 밑바닥 쳐서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갔고, 겸손해서 아버지께 돌아갔고,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소리가 이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이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죄진 걸 이제 잘라가지고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거예요. 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죄송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함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탕자는요,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가면 되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하듯이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 그런 상급이 있고 그런 잔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1절 2절 보니까 이래.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이게 네 죄 때문에 엎드려졌잖아. 네 죄 때문에 인생 몇바닥 쳤잖아. 네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돌아오면은 산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정말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그 경찰서에 붙어있는 게 유치장 있잖아요. 유치장이 한 200명까지 수용했어요. 근데 그 방문하신 유치장에 방문한 어떤 목사님은 똑같은 찬송가를 올 때마다 해요. 한 주에 한 번씩 왔거든요. 이분이 혹시 아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들어보셨어요? 어서 돌아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것만 부르는 건데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재미없더라고. 그냥 뭐하는가 보겠지. 근데요 사람들이 울어요. 깜빡한 인사는 울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 예수 옛날에 믿었다가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간 사람이 큰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에펠탑 그 밑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데 사람을 태워서 자전거로 움직이는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영어를 잘 못해. 그래서 이제 그 통역기 있잖아요. 그걸
타이핑 치면 보여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니까요. 걔가 적었는데 뭐라고 적은지 알아요?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걸 적는 거예요. I'm a sinner. I need to come to God. 그렇게 적는데 눈물이 확 날라고 그러더라고. 얘가 아는 거예요.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대.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오래.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그러나 나가면 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감사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할지라. 아버지가 이런 고백한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에게서 뭘 배웠습니까? 탕자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탕자는 겸손했어요. 탕자는요, 회개했어요. 탕자는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것에 감사하세요. 특별하게 내 죄가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 가운데 살다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 인생의 밑바닥은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 탕자처럼 겸손하게 없어서, 탕자처럼 이제 회개하게 없어서, 탕자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먹을 음식이 없어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여러 품꾼의 종 중에 한 명처럼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겸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배움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자처럼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내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그런 진실한 회개가 나오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노라 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탕자처럼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 나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 탕자에게서 배운 이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아는 아버지께 나아가며 철저하게 겸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가 된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기로 결단하는 삶 살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께 늘 돌아가는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참 새로운 길인 것을 깨닫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손을 얹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 병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광선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처치기 마지막으로서 남을 입은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몸속에 거하는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오니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탕자처럼 겸손하기로 결단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철저하게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밑바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고 있는 새롭게 살려는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